기도로 위기를 극복하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배경을 보면 야곱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사실 야곱은 쌍둥이로 태어났죠. 형 에서가 먼저 나오고 이 쌍둥이가 태어날 때 좀 인터벌이 좀 있어요. 한 10분, 어떤 사람 30분. 왜 쌍둥이 낳아본 사람하고 이야기를 안 합니까? 근데 야곱은 형 에서가 나올 때 그냥 이 에서의 뒷발꿈치를 붙들고 그냥 연줄로 나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보면 에서는 강한 자였고 야곱은 유약했습니다. 에서는 당시에 사냥을 잘했고 야곱은 이렇게 어머니의 치맛자락 아래서 어머니를 도우고 부엌에서 주로 많이 지냈던 기록들을 남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어머니가 아무리 생각을 해도 에서는 힘도 세고 사냥도 잘하고 내버려둬도 혼자 먹고 살 수 있을 것 같지만 야곱은 너무 유약하고 나약해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이 없이는 못 살 것만 같은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머니 리브가가 야곱을 부르면 야곱아, 내가 들으니 너희 아버지 이삭이 형 에서에게 저 산에 가서 짐승을 잡아서 진미를 준비해 오면 내가 너에게 장자권을 이양해 주겠다고 하는 말씀을 들었다. 야곱아, 엄마가 시키는 대로 해라. 그래가지고 집에 있는 양을 잡아가지고 야곱이 변장을 하잖아요. 양 가죽으로. 에서는 털이 많으니까 자기는 털이 없고 하니까 양 가죽을 이렇게 손에다가 붙이고 목소리도 막 변성을 하고 이래가지고 아버지께 다가가서 진미를 쫙 내놨습니다. 아버지가 물었어요. 네가 에서냐? 네, 그렇다고. 어떻게 빨리 이렇게 음식을 준비했느냐고. 하나님이 순적히 사냥을 하게 하셔서 이게 빨리 요리를 해왔다고. 근데 내가 네 목소리가 왜 그러냐? 목소리를 들어보니까 네가 야곱의 목소리가 나는 듯하다. 아닙니다. 제가 감기가 들어가지고. 그래? 그러면 이리 오거라. 야곱은 털이 없고 에서는 털이 있으니 너를 한번 만져보자고. 그래서 이렇게 옆에 오게 만들어 이렇게 만져보니까 털이 푸시푸시. 나는 생각을 했어요. 도대체 에서가 얼마나 털이 많았기에 양가죽을 뒤집어 씌워도 그걸 믿었을까? 물론 아버님이 노쇠하여 눈이 어두워 볼 수도 없고 감각이 좀 이렇게 둔해지셨다 하지만 과연 완전 원시인 같은, 그래서 완전 털 보인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야곱을 축복하게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하잖아요. 너는 너희 형제의 주인이 되고 아브라함의 언약을 그대로 계승을 하는 거예요. 며칠 있다가 에서가 산에서 짐승을 잡아 헐레벌떡 내려와 보니 모든 상황이 종식이 된 거예요. 알고 보니까 에서가 자기의 장자권을 이양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아버지께 울며 다가가 아버지 남은 축복이 없냐고, 남은 장자권이 없냐고. 그럴 때 아버지가 없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언약대로 에서를 너는 종이 될 거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 소리를 들은 에서는 그 마음의 분노를 이기지 못하여 야곱을 죽이려고 마음을 먹고 칼을 들었습니다. 그 사실을 안 어머니가 야곱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야곱아, 너는 나의 품을 떠난 적 없다. 너는 세상에 나가본 적도 없고 거친 세상의 파도를 이길 힘도 없단다. 그러나 어찌할 수 없어. 너는 지금 도망을 가야 되는데 마땅히 내가 너를 보낼 곳이 없으니 화란에 내 오빠가 있다. 그게 너의 애삼촌이 되느니라.
화란으로 도망을 가라. 요즘처럼 차가 있거나 전화가 있거나 그런 시절이 아니라서 그냥 걸어서 그 사막을 건너고 산을 넘습니다. 어머니의 품을 떠나보지 못했던 야곱이 홀로 광야에서 밤을 지새울 때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맹수의 울음소리를 들을 때 오금이 즉시 오고 두렵고 불안하고 그 마음을 어디 달랠 길 없어 야곱이 한 게 있다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 길밖에 없었어요. 창세기 28장에 가보면 한 나루터에서 두려운 밤을 지새고 두려워서 깊은 잠을 이루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천사들이 내려와 사닥다리를 내려놓고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모습으로 위로를 해주었습니다. 그때 야곱은 그의 적막한 마음을 이렇게 서은으로 남깁니다. 하나님, 나 좀 도와달라고, 나의 이 외롭고 두려운 길에서 나를 지켜달라고. 나는 길 가다가 맹수한테 잡아먹힐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산적들에게 해를 당할지도 모릅니다. 어머니가 화란을 가라고 했는데 화란이 어디 있는지도 모릅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어떤 길을 선택해야 될지, 사막 한복판에 서서 지도 하나 없고 나침반 하나 없는 그 방황의 거리에 서서 그의 마음의 두려움을 달랠 길 없어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편안하게 죽지 않고 아버지 집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세요. 지금은 형의 칼을 피하여 어쩔 수 없이 두려움으로 도망가는 신세지만 하나님이 나를 건강을 지켜주시고 나를 축복하여 주셔서 내 고향 땅 다시 돌아와 내 부모님과 아름다운 가문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지켜달라고. 그렇게 하시면 영원토록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내가 이 눈물을 흘리며 베개한 이 돌베개가 하나님의 성전이 될 것이며 내가 일평생 주신 재물의 11조를 반드시 드리겠습니다 라고 서언을 합니다. 맹세했다는 거죠. 사람은요, 급하면 맹세 잘하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야곱은 정말 너무 두렵고 너무 불안하니까 맹세를 했으라도 마음의 안정을 얻고자 했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 그것을 들으셨어요.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네들의 사람들은 세월을 살아가면서 어제보다 더 안정된 오늘을 원하고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위하여 땀을 흘리고 숨죽이며 살아가고 조심하고 그리고 바르게 살려고 몸부림치기도 하고 그래서 교회 나오기도 하고 술도 끌어보기도 하고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면 내가 죄가 많아서 이런가 보다 싶어서 좀 더 정결한 삶을 살려고 노력도 해보지만 사실은 우리가 살다 보면요, 위기라는 게 예측하지 못한 곳에서 일어나게 되어져 있어요. 우리가 이 농업사회, 농경사회를 벗어나가지고 이제 지금은 최첨단 사회, 21세기는 첨단 사회 속에 살다 보니까 편리하게 된 것은 너무 많은데 우리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우리가 편하자고 빨리 왕래하자고 차를 만들어 편하게 오가고 있지만 사실은 교통사고로 인하여 죽는 사람이 하루에 몇십 명씩이에요. 우리는 안전거리를 지키자, 방어운전을 하자, 조심조심 운전을 하자고 그렇게 다짐하고 하지만 나 혼자 조심한다고 안전이 지켜지는 게 아니에요. 상대방에서 중앙성 침범해가지고 들어받으면 방법이 없잖아. 뒤에서 들어받는 걸 어떡하냐고, 옆에서 들어받는 걸 어떡하냐고. 여러분, 지금까지 안 죽고 산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아시길 바랍니다. 저는 고속도로 가다가 정말 내 앞에서 대형 사고가 나가지고 나도 그 사고 때문에 들어받친 차를 들어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렀어요. 나 진짜 죽는 줄 알았어요. 딱
딱 1초 만에 생과 사가 딱 결정되는 순간이에요. 그때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차가 그냥 어떤 미친 듯 달려오는 차가 샥 추월하더니 앞에 있는 2차선으로 가는 차, 나도 2차선으로 따라갔고 2차선으로 있는 차를 갖다 3차선으로 확 2차선 들어받아 버리더라고. 그러니까 2차선에 있는 차가 들어받쳐가지고 1차선으로 가서 중앙선 분리대를 박더니 두 개 팡팡 박더니요, 왔다리 갔다 막 부딪히는, 나는 갈 곳이 없는 거예요. 와, 그때 이게 본능적으로 나오더라고. 어머니도 안 불러주고 아버지도 안 불러주고 주여가 나오더라고. 근데 제가요, 그때 사람을 제법 많이 태웠어요. 부딪히면 다 죽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나는 홍해가 이렇게 갈라지는구나, 그걸 알게 됐어요. 아니, 이쪽을 1초 내지 2초 상관이니까 이쪽을 터니까 부딪혀 차가 이쪽을 오고 저쪽을 오는데 두 차가 쫙 이렇게 모여들더라고. 다 부딪혀서 싹 헤어지더니 또 만나더라고요. 만나가지고 내가 가는 2차선으로 오더라고. 그때는 틀 수도 없는 상황이고 하나님께 맡기자 추이하고 딱 잡고 있었는데 저것들이 딱 부딪히더니 딱 길을 열더라고, 이렇게. 길을 열어가지고 아슬아슬하게 빠져나왔는데 딱 빠져나오고 나니까 다리가 마비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차를 어떻게 세워가지고 이렇게 정신을 차리고 한참 좀 이렇게 하다가 돌아오게 되는데, 가만 보니까 세상 아무리 조심해도 안전한 곳이 없어요. 여러분, 요즘 같은 세상 보세요. 아니, 코로나가 중국에서 나가가지고 우리나라까지 지금 이렇게 떨게 만들잖아. 어떤 성도들은 지금, 많은 성도님들이 지금 봐요, 이 교회도 못 나오고 집에서 달달달 떨면서 영상 잘 보고 계세요. 이러한 이 전염병 같은 거는 우리가 물론 조심해야 되지만 이거 과학으로, 의학으로 이거 총결시키기 어려워요. 요즘처럼 의학이 발달된 시절이 어디 있어요? 우리 교회 약국하는 분들, 의사분들 많잖아. 그런데 봐봐요, 이런다, 약이 없어요. 약이 없다니까? 백신 만들어 놓으면요, 만들면 무슨 소용이냐고 해요. 왜냐하면 변종될 걸. 이게요, 바이러스가 똑똑하다는 거야. 저것들 죽일 약이 있으면 싹 바깥 옷을 갈아입어 버린다는 거지. 이 세상의 과학이, 이 세상의 의학이 발병되는 바이러스들을 잡지 못해요. 자꾸 새로운 것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필요하냐? 하나님이 교회를 지켜야 되고, 하나님이 나라를 지키셔야 되고, 하나님이 민족을 지키셔야 되는 거예요. 저는 정말로 누가 뭐라길래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기도가, 예배가 애국이다. 우리가 진실을 지키고 경건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고 기도를 지킴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이 땅의 저주를 거두어 주시기를 바라는 것이지. 할렐루야. 사실 코로나 외에도 앞으로 수많은 바이러스들이 다시 발생될 거라는 거죠. 하나, 우리 이러한 여러 가지 위기 속에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여러분, 인생은 살다 보면 위기가 닥쳐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번씩 우리가 해가 진 저 선역에서 앉아 내가 살아온 삶의 여정들을 뒤돌아봐서 내가 태어나서부터 쭉 살아온 삶의 여정을 들여다보면 당신은 자랑 같고, 당신은 멋진 것 같고, 당신은 의시됐던 시간들은
세월이 지나놓고 보면 기억도 안 나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내 뒤를 따라오는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너의 살아온 삶의 여정 속에서 자랑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다면, 그리고 우리에게 남길 말이 있다고 여기신다면 말해보라고 할 때 사람은 언제나 자기의 역경의 시간을 이야기합니다. 위기의 시간들을 이야기한다고. 그때의 그 슬픔, 그때의 그 외로움, 그때의 그 답답함. 그런데 그때 나는 죽는 줄 알았어. 나는 망하는 줄 알았어. 그런데 나를 도울 리 아무도 없는 그 외로운 시간이 되니까 내 안에서 기도가 터져 나오더라. 금식하게 되더라.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더라. 그런데 하나님이 기도하니까 내가 알지 못하는 새로운 길을 열더라. 나의 구원의 판을 펼치사 나를 구원해 주시더라. 오늘 내가 당당하게 있게 된 것은 그날이 있었기 때문이란다 하며 그날의 위기를 자랑하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인생의 위기는 누구에게나 다가오는데 그 위기를 잘 이겨내고 이 위기를 잘 극복하는 기술을 가진 사람은 그 위기가 삶을 업그레이드 시키고 여러분을 더 크게 만들고 단련하여 성숙한 인격자로 만들지만, 위기가 실패로 귀결되고 그리고 위기가 고통으로 끝나버리면 인생은 무너지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나 사람들이 위기를 맞이하지 않기 위하여 교회에 오지만 어쩌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일수록 삶의 마디마디마다 위기를 경험하게 만들어요. 왜냐? 위기가 우리를 단단하게 만들어요. 위기가 우리를 위대하게 만든다고. 영적으로도 위기를 만났을 때야 많이 진실한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일상생활에 밥 먹을 때 하는 기도, 집 났을 때 하는 기도는 거칠의 기도예요. 하나님 잘 갔다 올게요, 그 정도지. 그러나 위기가 닥치면 가슴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매일 기도를 강조하는 것은 위기가 닥치면 기도가 안 돼요. 위기가 절망이 아니라 기도가 안 되는 게 절망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숨겨진 비밀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 인생은 내가 꿈꾸는 대로 펼쳐지게 되어져 있어요. 이걸 기도의 용어로 전환하면 내 인생은 내가 기도하는 대로 된다. 이건 변함없는 진리입니다. 그런데 위기가 닥쳤을 때 힘있게 기도가 되면 그 사람은 분명히 살 길을 여시고 분명히 위기를 당하기 전보다 더 큰 사람으로 일어나게 되어져 있어요. 평소에 기도하지 않았던 사람들은 위기가 닥치면 기도가 안 돼요. 무슨 기도를 해야 될지도 모르고 잡념이 생기고 불안감이 가슴을 채우고 두려움이 막 가슴에 가득 차지고 의심이 막 들어오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사람 의지하게 되고, 그리고 사람이 도와주지 않으니까 사람들에게 실망한다 그러고 싸우고 분내고 정오하고, 그렇게 환경을 바꿔가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위기가 왔을 때 기도할 수 있으면 그 위기가 축복이 됩니다. 그런데 그 기도를 위기 때 기도하려면 평소에 우리가 좋은 일 있을 때도 기도하고, 아멘, 아무 일 없을 때도 기도합니다. 기도는 호흡이에요. 호흡을 중단하면 죽는 거예요. 제가 아마도 대한민국에서 우리 교회만이 코로나 기간에 매일 예배를 했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 우리 육부 예배 다 드리잖아요. 사람이 많이 모이든 안 모이든 간에. 그런데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 안 하다가 불 끄다가 다시 불을 붙일 수가 없어요. 아멘. 여러분, 영의 불, 호흡을 끊어버리면 죽는 거예요. 생명의 불씨를 남겨놔야 된다고. 그래야 자유가 칠 때, 나라가 평화가 찾아왔을 때 다시 모여들어 활활 타오르는 불을 만들 수 있다고요. 생명을 놓아버리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군인이 군기를 잃어버리면 군인이 아니듯이 성도가 영성을 잃어버리면 성도가 아니죠. 우리는 항상 깨어서 기도하는 훈련을 해서 불현듯 닥쳐오는 위기가 우리의 절망이 되어도 그 앞에 기죽거나 절망하지 말고 꿋꿋이 일어나 기도할 수 있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저의 인생에 제가 라이프 스토리를 신문에 냈던 게 국민일보 연재된 게 책으로 나와가지고 한 번씩 그 책을 접하는 분들이 연락이 와요. 목사님이 어떻게 그런 고통을, 어려움을 다 이겨내시냐고. 그러면서 과연 이런다. 그런데 여러분 봐봐요. 제가 그걸 경험해 보니까 위기가 닥치니까 가장 힘든 게 사람이 멍해지는 거예요. 길이 안 보이는 거예요. 야곱이 한 번도 집을 떠나본 적 없는 그가 갑작스레 형에서가 칼을 드니까 도망을 나와서 아무도 없는 광야에 홀로 섰다고. 길이 어디 있냐고,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른다고. 주변에 자기를 도울 동반자가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때 야곱이 잘한 게 뭐냐면 기도였단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먼저 우리는 이거 기억해야 됩니다. 위기가 따라합시다. 위기가 닥치면 기도하자. 아멘. 그런데 그때 기도하기 위하여 평소에 아무 일 없어도 호흡을 중단하면 안 돼요. 영혼의 호흡이 기도라 이 말입니다. 야곱은 그렇게 집을 떠나 하나님의 은혜로 하란으로 도착하여 외삼촌 라반의 집에 도착을 했습니다. 라반에게 다가가 제가 외조카입니다. 우리 어머니가 리브가고 그래? 하며 가족으로 받아들이면서 그 예전에는 다 목축업이었으니까 이제 야곱이 양치기로 시작을 합니다. 근데 외삼촌이 좀이 아니고 많이 구두쇠였던가 봐요. 임금을 다 떼먹는 거야. 열심히 땀을 흘리고 땀을 흘려도 임금을 자꾸 속이는 거예요. 준다 했다가 안 준다. 요즘 같으면 악덕업자다. 뭐 요즘은요, 이게 노동청에 고소하지만 그 당시에는 그런 생각도 못했던 시절이야. 여러분, 그래도 고소는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 월급 좀 받아달라고. 별로 그렇게 심각한 이야기는 아닌데 그래. 그런데 여러분, 야곱에게 꿈이 하나 있어요. 내가 부자가 되어서 금이 환양하며 고향에 내려가 다시 부모님과 함께 가정을 일구며 살아가는 꿈이었어요. 그런데 20년 동안 숨죽이며 그날을 위하여 살다가 이러다가 나 안 되겠다 싶으니까, 나 부자 안 되겠다 싶으니 외삼촌 라반과 계약을 체결을 했어요. 뭐냐면, 외삼촌, 지금까지 내가 노동하고 살았던 것에 대한 임금에 대하여 달라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래? 좋아하는 거지. 약속 안 하십시다. 지금부터 태어나는 양이나 염소 중에 정상적으로 태어나는 새끼는 외삼촌이 다 가지시고
얼룩달락 점이 있는 점박이로 태어나면 저의 것이 되게 해주세요. 목축업을 한 라반은 얼룩배기 양은 1000마리 한 마리, 10,000마리 한 마리 태어나니까 빨리 도장 가져온나, 도장 없나, 손바닥 가져온나 해가지고 빨리 도장 찍어야 또 도장을 찍었어. 그리고 나니까 여러분 이거 중요합니다. 에스카가 되지 말고 야곱가 되기를 바랍니다. 내 노력, 내 재주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살아라고요. 야곱은 이스라엘의 아브라함의 언약을 이어받은 혈통이잖아.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고 그랬어요. 장자권이 뭐냐? 하나님이 축복하는 것입니다. 그걸 받았잖아요. 그런데 딱 약속하고 딱 도장을 딱 찍었더니 양이 태어나면 다 얼룩박이가 나오네. 염소가 태어나면 다 얼룩박이가 나오네. 그래 갑작스럽게 거부가 된 거야. 그리고 이제 고향 땅으로 20년 만에 꿈꾸던 그리운 고향 땅으로 부푼 가슴으로 두 아내와 자식들을 데리고 종들을 데리고 재산 양과 염소와 소를 줄을 이어 쫙 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그동안 그 일하고 그 삶에 지쳐서 에서를 생각 못한 거야. 에서가 죽었는지 사는지도 모르고 20년이 지났는데 에서가 자기를 기억하리라고 상상도 못하고 그냥 아무 정보 없이 자기 고향 땅으로 와보니 야곱이 돌아온다는 소리를 듣고 형 에서가 400명의 가정 군사들을 끌고 강가에 딱 진을 치고 있는 새끼니 넘어오기만 해라 죽인다고 딱 칼과 창을 딱 들고 선 거야. 기가 막히지 않겠어요? 20년을 고향 땅 밟기 위하여 그 눈물의 세월을 참아 살아왔는데 자기 형 에서가 군사를 끌고 와 자기를 죽이라니 이 모든 20년의 슬픈 수고가 숲으로 돌아가야 되는, 그리고 목숨을 내어놓아야 될 위기 상황에 빠졌을 때 야곱이 한 게 기도란 말이야. 아멘. 야곱이 한 게 기도. 여러분 인생 뺑뺑이 돌지만 제가요 이 설교를 목사가 하는 이야기라고 듣지 말고 한 믿음의 사람이 고백하는 고백으로 들으세요. 여러분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벽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땐 어려움이 아니에요. 내가 어렵지. 난 능력이 없고 할 수 있는 일이 없으니까 어렵고 위기지. 전능하신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아무것도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의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은 내가 다른 곳으로 기대감을 두거나 눈을 돌리거나 의지하려 하지 아니하고 당신만이 나의 도움이십니다. 당신만이 나의 의지이십니다. 당신만이 나의 응답입니다 하고 마음을 하나님께 딱 올인하여 기도할 수 있으면 그 사람은 그 위기를 금방 이겨냅니다. 그런데 그게 잘 안 돼요. 위기가 닥치면 나한테 돈이 얼마 있냐 따져요. 날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누군가를 돌아봅니다. 여기 기웃거리고 저기 기웃거리고 이 잔께 부리고 저 잔께 부리고 이 수단 저 수단 다 해봐요. 다 해서 돈도 사람도 모든 것을 다 탕진한 뒤에야 이제 내 힘으로는 할 수 있는 것이 단 한 가지도 없게 되었을 때야 비로소 주께로 돌아와 기도하는 것이 대반사입니다. 그게 우리들의 모습이라고. 그게 인생의 위기예요.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재차 강조하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이 그리고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괴롭히시기 위하여 위기를 주시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이 재수가 없어서 위기를 당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주만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하여 위기를 주시는 것이다 이 말이야. 그 위기를 믿음으로 극복하면 여러분의 인생이 업그레이드 된다니까.
더 큰 사람으로 발전된다 이 말이에요. 그럴 때 우리가 마음과 눈을 다른 곳으로 돌리지 아니하고 처음부터 주님 바라보며 주님만이 나의 도움이십니다. 그리고 기도에 올인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인생을 언제까지 뺑뺑이를 돌아야 되느냐 이 말입니다. 목회를 해도 믿음으로 하지 않는다니까. 성도가 사업을 해도 믿음으로 하지 않잖아요. 야곱은 형이 자기를 죽이려고 400명의 군사로 딱 포위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는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형에게 선물 딱 보내는 것하고 선물도 많이 보냈더라고. 복을 많이 받았더라고. 그리고 선물 보냈으니까 마음이 녹아나가지 그거 기대하지 않아서 선물 딱 보내놓고 그는 엎드린 거예요. 엎드렸는데 어떻게 기도했느냐 하면, 자 봐봐요. 딱 강가에서, 야복 강가에서 자기가 떠나오면서 건넜던 그 강을 건너기 전에 무릎을 꿇은 거예요.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밤새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고향을 떠날 때 나타난 그 천사가 다시 나타난 거야. 그걸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주의 사자를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나를 축복해 달라고, 나를 축복해 달라고. 여러분 여기에 잘 기억하세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어떤 권력도 돈도 칼도 이길 수 없는 신비로운 권세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거 붙잡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야곱은 그 기도한 거예요. 형 에스를 제거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어요. 형 에스의 마음이 녹아지도록 녹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는 뭘 기도했느냐? 하나님 나를 축복해달라고, 나와 함께 해주시라고. 밤이 서로 씨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 번의 기도가 응답이 없어요. 끝까지 기도해야 하나님은 담당히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 우리에게 시험하는 거예요. 네가 기도에 올인하느냐 안 하느냐입니다. 기도로 살 것인가, 이 체주로 살 것인가 물으시는 거예요. 새벽이 되었습니다. 이 천사가 나 이제 새벽이 되었으니 해가 뜨기 전에 가야 되니 나를 놓아라고. 그때 야곱은 알았어요. 여러분 1시간, 2시간, 3시간 기도 지칠만도 하고, 여러분 기도할 때 이걸 조심하세요. 기도해도 응답될 기미가 안 보이면 응답 없는 것을 운명으로 받아들이고자 하는 육신의 정욕의 발동을 하게 된다고. 응답이 저 멀리 보여도 하나님 응답하신다고 마음을 지키십시오. 그때 하나님 역사합니다. 응답의 가능성이 없을 때 역사하신다니까. 야곱은 아침이 되어 그 천사가 가게 하라고 했을 때 더 끝까지 붙들고 몸부림을 칩니다. 당신이 나를 축복하기 전에 놓아줄 수 없다고. 그랬더니 환도뼈, 즉 허벅지뼈를 갖다가 쳐서 부셔뜨려 버렸어. 발목도 아니고 이 허벅지 뼈가 얼마나 굵은데 내가 봐도 천사가 힘이 센가 봐. 한 방 쳤더니 이 허벅지 뼈가 부러졌으면 그때면 포기할 만도 하잖아. 다리를 질질질질질 끄면서 당신 나를 축복하지 않아, 나 당신 안 보내준다고 딱 그 태도를 딱 보더니 그 천사가 야곱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좋다, 나를 네가 축복한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를 축복하노라. 그리고 여러분 결과가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그리고 천사는 떠났어요. 아침이 되어 강을 건넜습니다. 강을 건넜더니 20년 동안 원한을 풀지 아니하고
야곱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야곱과 가족을 죽이려고 군사를 일으켰던 에스가 하나님이 축복하는 딱 그 순간에 20년의 원한이 사라져 기억도 없어요. 사라져버렸어요. 성경에 보면 너가 나와 화목하면 원수를 찾으려고 해도 찾지 못할 것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원수를 제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세상에 살면서 여러분, 사람의 마음을 바꾸기보다 힘든 게 어디 있어? 사람의 마음만 바꿀 수 있으면 성공합니다. 사업도 성공하고 가정도 성공합니다. 마음 갈등을 이겨내지 못해서 힘든 거예요. 그런데 에서와 야곱은 20년 떨어져 살았어. 정오로 살았다고. 그리고 온다는 소식을 듣고 진짜 죽이려고 군사를 끌고 왔던 형의 에서가 그 하룻밤에 천사와 씨름하며 목숨 걸고 기도했던 결과 하나님 응답을 딱 받았단 말이야.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응답을 받았는데 응답이 현실로 이루어지는 거야. 오늘 여러분 교회에 오셔서 기도하다가 적당히 하다가 말아버리는 사람이 아니라 야곱처럼 끈질기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끝까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응답이 올 때까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사시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에게 난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축복 없이는 난 살 이유도 없고 살 수도 없다는 그 사실을 보이십시오. 그때 하나님이 응답하신다고요. 그러니까 강가에 가서 많은 선물을 주니까 형이 이러냐고 에서가 이게 뭐냐고. 형님, 내가 형님께 드릴 선물이라고. 아니야, 나 충분하니 너무 선물도 안 받으려고 그러고. 야곱이 얼마나 긴장되겠어요. 얼마나 무섭겠어요. 얼어가지고 얼음으로 서 있는데 에스가 와서 창을 훅 주실 줄 알았는데 창을 들고 막 달려 창을 버리고 오는 거야. 칼을 두고 어디 칼을 버리고 왔더니 와가 주먹으로 칠 줄 알았는데 쫙 앉는 거야. 아멘도 안 하네지. 너무 극적입니까? 그러면서 에스가 야곱을 안고 막 벙벙벙벙 울면서 내 동생이 야곱아, 내가 잘못했다, 내가 어리석었다, 나를 용서해다오. 이런 일이 어딨냐고. 감동도 안 하네. 그러면서 여러분 봐봐요. 20년의 원한과 정오가 다 사라지고 그 벽이 무너지고 문제가 무너지고 위기가 사라지는 거야. 그러면서 에스가 총들에게 자기 병사들에게 명령합니다. 야 봐라, 내 동행 야곱이다. 20년 만에 다시 만났다. 내가 이자를 죽이려고 왔는데 지난밤에 내가 미쳐버렸다. 내가 어떻게 나도 모르겠다. 나가 왠지 야곱이 이렇게 좋을 줄 나도 모르겠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오늘 여러분의 가정의 모든 벽들을 하나님 무너뜨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람의 벽을 무너뜨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람과의 조우가 무너지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파도가 치기를 원합니다. 누구에게 그 은혜가 임하느냐? 끝까지 기도하는 사람. 그래서 이 야곱을 죽이려고 몰고 왔던 군사들이 야곱을 쫙 둘러싸서 경호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곱 갑작스럽게 나는 단 한 번도 그래 본 적이 없습니다만 요즘은 그런 거 없어요. 한 10년 전만 해도 마닐라 선교사들이 있어요. 선교사들이 있는데 이제 선교만 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이렇게 정치권에서 조금 이제 가난하니까 조금만 도와주면 되니까 좀 도와주고 이래가지고 경찰들하고 친하게 지내는 그런 그 선교사들이 있어요. 있는데 목사님 10만 원만 100달러만 주시면 공항에 탁 내리면 사이카 돼가지고 보이콧 탁 해가지고 차 밀리지도 않고 삭삭삭삭 해가지고 싹 갈 수 있다고. 내가 갑작스럽게 했잖아. 그런 소리 하기에 갑작스럽게 우쭐해지는 거야. 그런데 가는 말 기분 좋습니다 이러더라고.
그래도 그러면 안 되지. 나 한 번도 안 했다. 분명히 이야기했다. 그런데 이런 봐봐요. 야곱은 시키지도 않았어요.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하나님을 얻었다고, 내 자랑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거라고. 그랬더니 원수가 변하여 자기의 호위병이 되는 거야. 쫙 군사들의 사열과 함께 이 400명의 군사들, 경찰 사이카 두 대가 아니고 400명의 군사들이 쫙 깔기에서 쫙 고향으로 돌아가는 거야. 성경에 뭐라고 말씀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환난 날에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한 크고 비밀한 일을 가르친다고 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돈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성도는 권력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성도는 세상을 의지하거나 자랑하며 살지 않습니다. 성도의 자랑은 God with us,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가슴 속에 하나님과 아름다운 추억들을 만들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던 흔적들 말입니다. 위기 때 기도하다가 더 큰 축복받는 거예요. 위기 때 기도하다가 더 큰 사람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곳에 오셔서 함께 예배하지만 이 나라가 위기라고 하잖아요. 응? 사업이 위기라고 하잖아요. 교회가 역사 일에 없는 위기라고 하잖아요. 이때 우리가 절망할 게 아니에요. 더 열심히 기도합시다. 더 깨어서 기도합시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얻으십시다. God is creator.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He is history maker. 그분은 역사를 만드시는 분이며 Master of history, 역사의 주인입니다.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무슨 염려하겠어요? 우리의 절망은 위기의 상황이 아니고 위기의 순간에 기도할 수 없는 게 절망입니다. 기도할 수 있으면 두려워하지 않아요. 저는 저의 인생을 자랑을 한다면 나는 제 인생의 가장 부끄러웠던 시절을 자랑합니다. 내가 너무 힘들었을 때, 내가 너무 외로웠을 때, 저는 그 숨을 쉴 수 없을 만큼 답답하고 두려웠을 때 숨쉬기 위해서 기도했고 살아남기 위해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니까 길이 나오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기는 축복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 꼭 기억해야 될 일 하나 있어요. 위기 때 원망하지 마세요. 위기 때 절망하지 마세요. 위기 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답이에요.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 위기를 기적 같은 축복으로 변환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몫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위기를 기도로 이겨내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